제가 읽습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야 옛날 사람들에게 또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산 어르신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격언과 같이 옛 조상들의 한 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한 말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딴 데 가서 방법을 찾지 말고 옛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보자. 우리가 짧은 세상, 우리가 길게 살아서 어떤 사람은 130년을 산다고 했지만 다 70에서 80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게 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겪은 얇은 지식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전통에다가 또 모든 조상들에게 한번 어떤 해결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의 친구예요. 이제 원망하고 날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7장까지의 욥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오면서 욥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들었죠. 그리고 원망했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렇게 말하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삼아야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빌닷이 하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은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정의를 굽게 하며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공의로운 기준,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 공의는 행동이에요. 행동. 의는 어떠한 정의는 기준이라면 공의는 그 일을 행하는 행동, 이것이 굽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고 내 아들이 네 자식이 죽은 게 다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 그 값을 너희에게 치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틀린 것 없고 네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원론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얘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아니고 또 욥이 난예배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도 아니고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제 전통적인 모든 옛사람들과 조상들에게 터득한 기본적인 얘기를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역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요, 5절, 6절, 7절에 걸쳐서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권사님들도 어디 가서 신방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전통적으로 내미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간구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칙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 너무 잘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환난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거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고,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평생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조금 하나 붙이면 전능자에게 빌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간구한다는, 기도와 간구가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간구한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건 하나님께 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예레미야 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빌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든 손을 붙잡아 주실 거다. 사람이 손을 든다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항복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이죠. 그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우리 백성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전통적으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과부였다면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에게 얘기할 때,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야, 저 과부를 봐라. 저 원통함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구하고 빌고 응답받을 때까지 안 떨어지지 않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세상 이방 재판장도 오늘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도 문제의 해결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 옛 시대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까지 오는 기본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절 내려가셔서 6절에 보시면,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아 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면서 그 손으로 거짓과 도둑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 의로운 처소, 네 집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삶이라면, 삶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는 방법은 비움입니다. 청결케 하고 깨끗하고 청소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풍성하고 넉넉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이 채워집니까? 이 그릇을 비워야죠.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으로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시편 84편 11절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끗한 그릇에 정직한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이건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전통과 경험 속에 나온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옛사람들이 터득한 경험, 우린 그걸 격언이라 그러는데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일만 만나면 격언처럼 얘기한 거고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면 뭐 개업하는 집에 가면 아주 단골 손님처럼 이 말씀을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본래 뜻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만 의로운 가정이죠. 경건한 가정이죠. 위에 얘기하는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부터 큰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고 정말 누룩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좁쌀 같은 거지만 그것이 뭐예요? 큰 나무가 되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수천만 명 만들어 놓고 한 명 한 명 없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남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한 인간 남녀로 하여금 이 땅에 번성과 창대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에게 이 격언을 얘기를 한다면, 욥 네가 많은 열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번성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 남아서 그것을 아파갖고 어쩔 줄 모르는 흙더미와 같은 가죽부대와 같은 존재지만 네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에게 충분히 격려가 되는 말이고 소망이 되는 말. 사실은 지금 욥이 그 말을 들을 입장은 아니죠. 왜? 어서 날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생명을 어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좀 나를 데려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나 원칙을 얘기한다면 오늘도 전통과 격언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 큰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비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같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은 어떠냐? 겨자씨 하나를 갖다. 또 천국은 어떠냐? 누룩 하나 갖다. 여자 하나가 누룩을 갖다가 이렇게 붓지만 부을 때는 어디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조금 후에는 그 그릇이 부풀러 크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창대한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건 지금 나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자손 3, 4대를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자녀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야. 너 지금 미약하지만, 얘를 너무 좋아하는 요셉에게 든다면 요셉 너 지금 쫓겨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너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네 어릴 때 곡식단이 다 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번성하게 하고 네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많은 가족들이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욥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오늘은 정말 죽기 직전이야. 오늘은 보잘것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처음에는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격언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지런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로운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누구 앞에도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평강의 복, 만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작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지만 가난한 저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참 보시기가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다 떨어져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집에 나중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셨어요. 비천한 곳이에요.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절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욥에게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사람의 전통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기본으로 해서 한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실 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나중이 심히 장대케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작은 자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사는 이들이지만 청결하고 정직하면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간건케 해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더 배가 되고 더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옛사람과 조상들이 터득한 말로 교훈했던 빌닷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중에 더 잘 되는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꿈꾸며 자라나갈 때에 이들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정직하고 행하고 꿈을 키울 때에 이들을 통해서 창대케 되는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나 삶을 비우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작지만 미약하지만 성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 보호함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0